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쭉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가 예외 없이 다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어떤 형편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내디딜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내가 삶에서 한 번도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기였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후회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위기의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내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위기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기업에도 위기가 없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잘 이겨낸 기업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올해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라도 얼마나 위기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우뚝 세워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현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그 같은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위기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 말씀의 토대 위에서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위기가 등장하죠. 어떤 위기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좋은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죠. 부흥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또 위기도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의 큰 두 그룹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는 전체적으로 다 유대인 교회였을 것입니다. 근데 한 그룹이 있다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은 굉장히 이질적인 그룹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체로는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로마의 도시에서 로마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구브로 태생이라고 되어 있죠. 사이프러스죠. 오늘날로 하면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바울은 다소 출신이었죠. 그래서 유대 지역이 아닌 로마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헬라 로마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의 행동 방식도 무엇이 좌우했을까요? 그 로마 세계의 여러 그 에티켓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관습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언어는 어떤 것을 사용했을까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언어는 헬라어였겠죠. 근데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식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고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느 정도는 헬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유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죠. 그곳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고 유대의 역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만 보아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물론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만 사용했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그 어떤 가치나 행동 방식의 어떤 차이들도 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두 개의 그룹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어떤 원인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과부는 매일의 구제에서 항상 빠짐없이 다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과부는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큰 예배당을 가지고 수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남자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남자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남녀의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도행전의 기록에 남아있죠. 수만 명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처럼 수만 명이 몇 부 예배를 드릴 이러한 큰 예배당 장소를 그들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정 예배를 큰 가정에서, 그러니까 집이 좀 큰 공간이 넉넉한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서 뭐 작게는 50명이 모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정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가정교회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확대된 사랑방 개념 정도로 그렇게 예배 모임을 가지고 성찬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다 보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의 소통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예배 때 공동체 소식만 있었어도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공동체 소식을 전할 만한 그와 같은 여건이 그 당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된 그 비난의 대상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속에 누가 포함될까요? 12사도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갈등의 조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6장에서는 그 분명한 불평의 내용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면 어떨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12사도들이요. 그리고 12사도들과 관계되어지는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때까지만 해도 운영하는 데 많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배제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평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그 내용 기록하기 어려우니까 누가가 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마 그런 어떤 불평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증폭되어 갑니다. 불평은 너무 쉽게 증폭되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 요인들이 막 가세되면서 불평은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모습들을 우리가 몇 군데서 발견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막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불평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할 만한 상황 같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 감을 물, 목욕할 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아마 참을 대로 참았겠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 한 사람이 원망하고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염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됐다고,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막 치려고 하는 그 같은 상황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쳐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망했던 그 내용인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였다. 정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를 내던지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를 시험했던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 시험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민수기 14장에 가면요, 민수기 13장의 내용과 이어지는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정말 좋은 땅인 건 맞는데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성읍은 정말 견고하고 큰 성읍이어서 우리가 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포도송이는 보면 너무너무 커서 정말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워서 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큰 포도송이가 맺히는 그와 같은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거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그쪽으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 통곡합니다.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하는데 그 화살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거나 아니면 그 땅에서 사람들의 손에 다 죽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상황을 보지만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입니다. 원망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나 작게 보입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불평이나 원망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 삶이 모호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생각마저도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 외에는 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점점 더 작게 보이고 마침내는 우리의 삶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 말미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부분을 제가 다룰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막 사용하는 것,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일은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 일은 뭘까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공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사도들은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어록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 사도들만큼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시절입니다.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시대에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니골라, 이렇게 7명을 택합니다. 이 7명이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세워서 이 구제에 이제는 더 이상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7사람을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7명을 우리가 집사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우리도 집사님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구제와 또 재정이나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는데 그 일 감당하라고 7명 세웠으니까 후대의 개념을 가지고 이들이 집사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12사도들이 다 거기니까 그렇게 구성되어 있던 리더십을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지도자 7을 세우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균형을 맞춰가는 것 같은 일을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구제하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주로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그 일을 이들이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7을 세우는데 집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디아코노스는 등장하지 않고 이 디아코노스와 아주 어원이 같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1절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매일의 구제라고 할 때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사역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그냥 공개하고 구제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명의 역할 자체를 단순히 구제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목회 서신이나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는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집사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웁니다. 감독들을 세우는, 그래서 그들의 자격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집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7을 보는 것은 그렇게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설교를 하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했어요. 7명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위기를 정말 잘 극복한 거죠.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7절에 다시 이 위기가 극복이 되어지고 다시 더 좋은 쪽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특이한 것은 뭐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와 같은 이야기죠. 예루살렘 교회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과의 이 문제는 정말 매끄럽게 잘 해결한 것 같아요. 근데요, 교회 역사 속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의 문제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의 문제는 이 문제만큼 매끄럽게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율법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세 개만 이야기를 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런 어떤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율법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주 극단적인 이 유대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 없는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말 많은 성도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과의 관계를 잘 다루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흐름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된 그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위기를 다루었던 그 해결해 나갔던 그러한 부분을 보면 사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전념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물론 사도들의 그 사명, 분명 그것이었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은 것이죠. 그것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원칙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7명을 세울 때도 그냥 구제하는 일에 능한 사람 7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헤쳐나갈 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위기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시간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하기, 다른 누구에게 적용하기 전에 누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듣냐?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냐? 지금은 그냥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적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시간이 언제였던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나? 아니면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느냐? 말씀을 내가 펼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되죠.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기 때문에 말씀만 있어서 말씀 읽기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면 아는 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무릎이 없으면, 기도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과연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기도의 제단이 허물어지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시고 말씀과 기도의 제단이 잘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할까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인간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원망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있긴 한데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도무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이 왜 적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불평의 접시에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담겨서 올라가면요, 신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접시에다가 우리의 간구를 담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위기의 자리에서 그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만 생각하는, 그것이 백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백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이 백이 아닙니다. 일부일 뿐이죠. 그리고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요,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지 몰라요. 부족한 저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늦을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제가 더듬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님 선생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워낙 나이스하셔서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일들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건축을 하다 보면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평안합니다. 건축 가지고 뭐 힘들어 하시는 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나 건축 공사 이제 진행할 때는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풀어야 될 문제들도 사실 생겨납니다. 때로는 막 억지 부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왜 문제 이거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그 기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로부터 시작하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평을 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지고 끝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정말 커 보이십니다. 원론이 이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디테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의 삶에서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수백 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 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중얼중얼거리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거니까 마음속으로. 누가 없으면 그냥 길 걸어가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백 번 감사합니다. 수백 번이요. 할 수 있는 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 하시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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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커 보이시는지 몰라요. 문제는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 보이시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도무지 본성으로 생각하면 제가 감사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붙들으신 은혜 생각해 보시면서 어렵게 입을 떼어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때 감사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시고 그 감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접시 위에 담긴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멋지게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는 절대로 너 골탕 먹어봐라, 너 그래 한번 이번에 혼나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 끝까지 붙들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힘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아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